오늘 저희들 예배 마치기 전에 첫째 주입니다. 저희 지난 첫째 주가 추석 연휴 끼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일 축하를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도 생일 축하를 여기서 그냥 바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이 자신 없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쭤봅시다. 기도하십니까? 좌우에 한번 보세요. 기도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좌우에 보시고. 아니, 그냥 식사 기도 시간에 눈 감았다 뜨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그 기도 하십니까? 한 번 더 좌우에 한 번 더 여쭤보세요. 기도하십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세요. 혹시 저 대답하지 않거나 이렇게 참 자신 없으신 분들은 혹시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칼빈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그런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요, 잘 기도하는 자가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많이 배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실제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자가 많이 배운 자고 잘 기도하는 자가 잘 배운 자라고 루터가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루터가 기도의 11조를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애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기도 그러면은 참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제단을 쌓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저녁 제단을 쌓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로 기도합니다. 수요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낮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또 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재단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2-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사이 아주 정설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양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양이 우리들의 이 질적인 성장으로, 우리의 믿음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양이 나의 자랑거리고 나의 업적으로 삼는다면 그 기도의 양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것은 잘못 흘러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은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성숙된 자리를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어떤 자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정도, 처음 이제 예수 믿고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더 성숙되어서 그 다음에는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숙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도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에는 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 감동하심으로 방언이 열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단음절 혹은 한 두 음절 정도의 이 단어가 내 입으로 나오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단순한 한 음절 내지 두 음절, 그것을 그저 흥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어져 가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기도하는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통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기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방언기도가 열려서 기도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단음절, 두 음절 정도의 소리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냥 흥얼거리면서 늘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업적 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하는 걸로, 때로는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소리지를 가며 방언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 동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한번 구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쭉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ask가 아니고요, keep on asking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찾으라도 그냥 찾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려도 그냥 한번 두드리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이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기도하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지 뭐라며 한번 기도해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니 뭐 21일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할 거 있어. 그냥 한 달 모여갖고 그냥 쌈박하게 화끈하게 기도 한번 하고 말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가을에도 세일에 기도해야 하고 봄에도 세일에 기도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귀가 먼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요청하듯이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단순한 거래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래하는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지 않으신 겁니다. 가벌의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택배 오듯이 주어졌다, 단순한 이러한 관계라면 이건 거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러한 가벌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번 기도하고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고 그냥
가벌의 관계로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 그래서 이 가벌의 관계만 맺으실 것 같았으면 그냥 구하는 거 탁 던져주고 너는 어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어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나도 같은 심정을 갖게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이 뭔가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맨날 부모를 찾아와서 뭔가 요구하기만 해요.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만 찾아와요. 그럴 때 부모가 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얄밉지 않겠습니까? 얄미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좀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 좀 한번 나누고 싶다. 내가 너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자식보다도 부모에게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공급해 주는 부모의 마음,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 자식들은 그냥 부모를 찾아올 뿐입니다. 그냥 어쩌면은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 자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심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명절이 다가오면은요,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간장을 담으며 그저 뭐 좀 하나라도 더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고를 합니다. 참 그 연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 그 없는 돈에 그 장마당까지 나아가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장을 봐서 좀 더 준비하려고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식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자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얻는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생선 대신 뱀을 던질 부모가 어디에 있냐. 아들이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알 대신에 정갈을 그 앞에다 던질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 이 육신의 부모가 이러할진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저희 사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명절이 되어서 뭐 자식들 뭐 좀 주려고 온갖 반찬을 하면서 참 된장, 고추장, 간장을 준비하고 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 저거 가지고 도시에 가면은 저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썩혀버리기가 십상이고, 저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천대시 여기고, 가지고 돌아가는데 괜히 짐보따리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그럴 텐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그만큼 자식이 그리운 겁니다. 자식이 못 알아주더라도 부모란 자신이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이 자식을 안타까워하며 자식과 함께하고 싶고 자식과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뭐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거래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같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눠주죠. 돌아가시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것을 빼앗다시피 쟁취하여서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 집을 나가서 그래 이것을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기근이 들어 어려운 가운데서 참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하던 그 아들, 굶주리며 돼지우리에 일하며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먹을 것이 없을까 그것을 찾던 아들, 이 아들이 그 고통 중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면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집이 없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던 그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메시지는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아버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들은 집을 나가서 참으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동안에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릴 것이 있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을 때에 이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 앞에 때라도 쓰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때를 쓰면서라도 아버지 눈에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벗어나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보니까, 이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아갈 집이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 집에서 일일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참 내가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겠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아니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겸손하다 못해 참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구나라며 큰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짐승과 같다라고 아까 루터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의 이야기처럼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없는 것 마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만이 그때 되어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돌아올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관계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요, 기쁜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한 절만 더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악한 아비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일의 기도에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새벽에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 아니요, 내 그러한 생각에 묶여있지 마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자식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나는 죄인이라 내가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할 거야. 아니요, 이것은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묶여있는 삶에서 전진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절만요,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알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중에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뭔 기도를 해야 할 줄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도대체 내가 1분을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할까 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한 친구 목사님이 참 목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장로님 등살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이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 3시간씩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3시간씩 기도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친구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새 3시간씩 기도한다며 여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못해가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겠어?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좀 비웃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뭐 다 목사들이니까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전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그래야 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그만 갑자기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화를 냈어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저 친구가 정말 3시간 기도하는데 정말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친구라면 저런 말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려고 3시간씩 시간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헌신하고 한번 나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3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왜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가치관 때문에, 무슨 판단 때문에,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풀어져서 자유함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합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떤 기도를 이루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나는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저희가 기도 제목 카드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이제 세일의 기도에 기도 제목 카드 써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요.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이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욕심,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